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울의 악령 치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계획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21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은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 월요일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울, 즉 악한 영의 번뇌함 가운데 있던 사울이 신하들의 권유를 받아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금 타는 자로 선택된 것은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어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수금을 잘 탔던 어린 목동 다윗은요 사울의 명령에 따라 궁궐 음악가로 추천받아서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사울은 처음으로 다윗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처음 마주했을 때 사울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요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궁궐에 들어간 이유 무엇이죠? 수금을 타가지고요 사울을 번뇌케 하는 이 악령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궁궐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요? 다윗이요 수금을 연주함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게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임무까지 함께 맡기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궁중 음악가뿐만이 아니라 무기를 드는 자로 어떤 사람을 삼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목숨까지 맡길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요 나의 곁을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매일매일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자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혹시나 저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나를 해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언제든 등을 보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무기를 조심 빼어 나를 찌르면은 내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이 죽음의 공포, 이 스트레스가 항상 그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무기를 맡은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 왕의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울은요 다윗을 처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이라는 자가 존재했는지도 모르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왕궁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울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아무런 능력을 알지 못했던 다윗을 즉시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방법을 따라 궁궐 안으로 들어왔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왕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2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에게 선택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금 타는 자를 통해서 왕의 번뇌를 가라앉히려는 신하들의 권유로 다윗은 궁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궁정에 들어오게 된 것은요, 단지 임시 음악가로서 들어온 것이지 그가 정식적으로 왕궁에 고용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궁궐의 연주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요, 이스라엘 일반적인 백성들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는요, 다윗 외에도 음악의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음악에 나의 모든 삶을 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음악을 어릴 때부터 공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자도 아니었고요, 음악에 나의 일생을 갈아 넣은 자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저 양을 치면서 그 가운데 수금을 연주하는 조금 특별함을 보였을 뿐,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음악에 대해 재능이 있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울은 다윗의 연주를 듣기도 전에 그에게 엄청난 호감과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사울이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자 신하들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궁궐의 정식적인 음악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다윗을 왕궁에 정식으로 고용했으니 다윗이 왕궁과 집을 오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불편도 없게 하라는 것을 이새에게 알려두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단순히 수금을 잘 타던 평범한 목동의 삶을 살아간 다윗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궁궐 안에 들어가 사울의 번뇌를 멈추게 하는 큰 임무를 맡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23절 말씀에서 우리는 궁궐 안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궐 안에서 다윗은요, 사울의 신뢰받는 자로 평소에는 무기를 들고 다니다가 사울이 번뇌에 빠질 때마다 수금을 들고 와 연주를 하며 악령을 쫓아내는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그 순간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은 그를 떠나갔고요, 사울은 오랜만에 상쾌함을 느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음악에 악령을 쫓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다윗 안에 있는 성령님이요, 다윗의 연주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이었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악한 영, 인간을 괴롭게 하는 심판의 영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양을 치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다윗은요, 지금은 왕의 곁에서 더욱 큰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연주로 인해 사울이 상쾌해진 것은요, 단순히 사울 한 사람에게만 유익을 주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린 또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사울이 번뇌에 빠져서 국정을 올바로 돌보지 못하고 그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악령의 속삭임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요, 사울 왕과 그 신하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을 왕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도 다윗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신하들은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제사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뿐 하나님을 진실로 믿거나 신뢰하지는 않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회개와 돌이킴이 아닌 인간의 방법, 즉 음악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울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월요일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들의 믿음 없고 저들의 연약하고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왕을 이스라엘 왕궁 안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인간의 방법을 통해 사울을 고치려 했던 왕과 신하들의 선택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악한 자의 계획마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양을 치는 작은 일에 순종했던 다윗은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는 들판을 떠나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왕궁 안으로 들어가 왕을 회복해 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큰 사명, 장차 그가 감당해야 할 왕의 사명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고 악한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선택된 자는 능력 있는 자,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성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악하고 어리석은 이들의 잘못된 결정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지에 전능하시며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그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일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